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도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자,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이제 이번 집회의 주제가 욥기를 통해서 본 내적 치유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먼저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할 그 영역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의 영역은 아주 쉽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죄의 영역입니다.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않으면 내적 치유고 뭐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영역이요, 두 번째는 우리 육신의 영역입니다. 이 육신은 우리가 쉽게 자아라고도 하는데, 모든 인간의 문제는 다 인간의 자아로부터 기인합니다. 나라는 이 존재가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육신, 나의 자아를 처리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처리 안 되면 뭐 내적 치유 수천 번 해도 소용없어요. 나라는 자아가, 이 육신이 계속 내 안에서 문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역은 내 안에 있는 상처입니다. 뭐 완전 우리가 상처 투성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받은 모든 상처들이 지금 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뿐만 아니라 상처는 쓴뿌리를 낳습니다. 영어로 하면 bitterness라고 합니다. bitterness라는 것은 아주 쓴 맛이라는 뜻인데, 그 쓴뿌리가 내 안에 있어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영역은 내가 지금 묶여있는 부분이 있어요. 묶인 것. 또 종노릇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곧 이러한 영역의 진정한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소위 전인격적인 치유라고 합니다. 어느 한 부분만 치유해갖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인격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 4가지 영역이 다 해결함을 받아야 하는데, 자, 죄의 영역은 무엇으로 해결이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마치 우리가 병이 걸리면 그 병에 맞는 진단을 해야 하고 또 처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병은 감기가 걸렸는데 그 감기 걸린 사람한테 소화제를 처방해주면 병이 날 수가 없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문제의 영역마다 이제 해답이 있습니다. 그 해답을 분명히 알아야지만 각 영역이 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육신과 자아의 영역은 이것은 뭐 영락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박혀야 합니다. 내 자아가 끝장나야 합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내 안에 들어있는 이 상처와 쓴뿌리는 이거 치유받아야 합니다. 우리 애기들이 바깥에서 뛰어놀다가 넘어져서 발이 깨지면 그거 빨리 빨간 약 머큐로크롬? 옛날엔 아까진기라고 했어요. 그거 바른 다음에 연고 발라갖고 상처를 싸매서 치유해 줘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막 염증이 생기고 덧나기 때문에 상처와 쓴뿌리는 꼭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묶인 것과 종노릇하는 영역이 있는데, 묶인 것과 종노릇하는 것은 풀어서 놓아줘야 합니다. 또 내가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그림이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이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내가 무엇이 치유받아야 하며 치유를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고, 또 무엇을 통하여 치유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죄와 육신과 상처와 묶인 것이라는 이 네 가지 영역이 있고, 그 네 가지 영역을 해결하는 것은 죄사함이요, 치유요, 못 박히는 것이요,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 가지 우리 안에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의 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번에 공부하실 때 죄의 문제, 자아의 문제, 상처 혹은 쓴뿌리의 문제, 아니면 묶인 것이나 내가 종노릇하고 있는 문제, 이렇게 네 가지 영역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내게 해당되는 영역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지금 아직도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그 영역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내 안에는 아직도 치유받지 못한 상처와 쓴뿌리가 있다 하면 그것도 동그라미 치셔야 하고, 내 안에는 아직도 자아가 펄펄 살아있어서 육신대로 행하고 있다 하면 육신의 영역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나는 지금 묶인 것도 있다, 종노릇하고 있는 것도 있다, 여긴 다 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셀폰에 완전히 묶여 있어. 인터넷, 컴퓨터, 드라마, 뭐 이거 예수 믿으신다고요? 저 그것처럼 거짓말 없다고 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여러분 핸드폰보다도 못해요.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카톡이 왔대, 카톡이.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거 카톡! 야, 기도원에 와서도 진짜 진풍경이에요, 진풍경.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원에 오는 사람들은 그냥 한 가지 마음 갖고 왔겠지. 주님 만나는 마음, 내 기도 드리려는 마음, 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올라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아멘은 잘하셨어. 그런데 저는 굉장히 관찰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 상황이 딱 판단이 되는데, 다들 올라와 갖고 걸어가면서도 이거 하고 앉았어. 그걸 보면서 야, 뭐 때문에 올라왔는가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은 우리의 이중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러 왔는데도 나 할 거 다 하고, 주님에게는 전심만 통하고 한마음만 통하고 일편단심이라는 말 있죠. 단심만이 통해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다 끊고 그냥 주님에게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도원에 오기 전에 이미 모든 전화는 다 끊겨져야 돼요. 왜냐하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여러분이 대통령이에요? 여러분이 뭐 CEO예요? 회장님이세요? 우리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일수록 주님께 더 단심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사고관, 세계관, 의식구조가 이미 완전히 이거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기도를 하려고 하고 그러고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통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과 통하시려면 모든 게 다 차단돼야 합니다. 스스로 끊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묶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지금 종노릇하고 있는 영역이 뭐 한두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공부할 때 대강 좀 다뤄드렸지만, 그 중에 21세기 영적 전쟁의 최고 공공의 적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핸드폰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이 문제만 해결하셔도 내가 묶여있는 영역 가운데 커다란 부분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텔레비, 드라마, 인터넷, 컴퓨터. 그래서 이미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루에 이거 다 합쳐서 뭐 이메일 오고 뭐 인터넷, 컴퓨터 다 해갖고 1분에서 2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나머지 시간은 다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깨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수정같이 맑아져요. 아무 잡생각이 들어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전자의 매개체를 통해서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에게 최면 걸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의 99.9%가 다 최면에 걸려 있습니다. 하물며 기독교인들마저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독교인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비교해 갖고 핸드폰을 사용하거나 핸들하는 점에서 다른 점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에 내가 같이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 핸드폰 하나만 주세요. 그냥 예로 쓰게. 아니, 다 갖고 왔잖아. 하나만 줘봐. 잠깐. 요게 우상이에요. 이게 21세기형 우상이에요. 아니, 안 믿으시네, 아무도? 여러분, 이거 우상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은 저 돌부처, 천하대장군 그런 목각해놓은 걸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지나간 세대의 우상이에요. 우리 조상시대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섬겼지만 여러분, 우상은 시대마다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상의 개념은 19세기, 18세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 믿었더라면 그들이 진정 우상 숭배 안 했을 테니까. 그런데 그들이 우상 숭배했죠. 그 이유는 그들이 그 시대에 있던 우상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이 애굽에 살 때 애굽에 우상이 있었죠. 뭐예요? 바로왕, 또 피라미드. 그 애굽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에게 그들은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출애굽을 해갖고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자, 이들이 애굽에 살 때는 그들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애굽에 있는 우상들을 다 봤을 것입니다. 그 거대한 피라미드, 스핑크스, 라라는 머리는 개같이 생기고 몸뚱아리는 사람처럼 생긴 신 있잖아요. 그러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봤지만 사실 그들은 종이요 노예들이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할 만한 여지도 없었어요. 그냥 애굽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들은 우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디로 가게 되었습니까?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광야 생활 40년을 하는 동안에 그들의 신분은 이제 무엇이 됐습니까? 자유인이 됐죠. 하지만 뭐 그때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유목민이었습니다. 노맷이었습니다. 양치고 소치고 해서 40년간 광야를 헤매다가 갑자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을 모세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진짜 젖이 흐르고 막 꿀이 흘러나올까요? 그래갖고 정말로 이스라엘에 오신 분들이 여기 어디 젖이 있으며 어디 꿀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비유법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유목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완전히 그들의 신분과 정체가 또 한 번 바뀌게 됩니다. 즉 그들은 농경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갖고 있던 이 우상에 대한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우상에 대한 개념이 뭐였습니까? 바로, 또 애굽에 있던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이미지가 확실히 남아있죠. 그래서 그들은 이 농경 사회로 들어갔을 때 애굽 땅에서 그들이 절하고 섬겼던 것을 우상이라고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애굽에서 섬겼던 그 옛날 우상에 대한 개념 전부를 없애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스스로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보던 우상이 가나안 땅에는 없으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자, 그들이 노예와 종노릇을 하다가 유목민으로 바뀌어진 후에 이제 농경사회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의미는 농경사회로 들어갔다는 표현법이에요. 그런데 농경사회에 들어가서 그 사회에 완전히 물이 들어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 그 풍습과 사회 체제에 물이 들어버렸는데, 이 농경 사회에서 섬겼던 신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섬겼던 신의 이름이 있죠. 뭐 라라는 신이 있다면, 자,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 갖고 광야에서 만난 신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 갖고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너희를 이끌어낸 누구예요? 여호와로라 했으니까 이 광야의 신의 이름이 야훼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광야의 신이야. 그러면 애굽의 신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라였어요. 그런데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의 신분이 바뀌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신분이 종과 노예로부터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으로, 그 다음에는 농경사회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사꾼들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는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려면 섬겨야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이 바알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자,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신이 계속 바뀌고 있죠. 라에서 광야에서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제 농경사회에 들어와서는 그들 사회 안에서 당연히 받아들여지고 있던 신의 이름이 뭐예요? 바알. 농경사회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은 비도 잘 내려야 하고 수확도 잘 거둬야 하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섬겼던 신의 이름이 바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 바알이 우상인 것을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바알 신을 섬겼던 거예요.
그리고 야훼 하나님은 그것은 광야에서 섬겼던 하나님이고, 우리가 일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져야 하니까 이왕이면 농업을 도와줄 수 있는 신을 섬기자 해서 바알 신을 섬기게 되었고, 그들은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될 때까지 이 바알 신을 섬기는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우리가 알고 있던 우상의 개념이 만일 애굽에서 종로를 할 때 알고 있었던 개념이라고 하면 그게 뭐예요? 부처님. 우리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알았던 신들 있잖아요. 뭐 부처님, 산신령.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갖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신의 이름이 바뀌어졌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옛날에는 부처님이여 산신령이었지만 지금은 21세기 신이 나타났다니까. 그 신의 이름이 뭐예요? 핸드폰이에요. 컴퓨터예요. 인터넷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문화에서 당연하다고 이미 받아들이셨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해주세요. 그런데 단 한 사람도 교회에서 이것을 지적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들이 거기에 푹 빠져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더 해요. 제가 목회자 세미나 갈 때마다 목사님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목사님 인터넷 보지 마세요. 거기서 설교 따오지 마세요. 말씀 보세요. 그래도 이거 막 완전 중독됐어요. 그거 여러분 들어가다 보면 이 인터넷, 핸드폰의 세계가 무엇입니까? 우리 혼을 빼가는 사단의 괴계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혼이 빠져버렸어요. 우리 애들. 잘한다. 아니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전 집회하다가 한번 15번 울린 적 있어. 뭐 그게 없나? 설교 듣다 카톡을 하지 않나? 아이고 뭐 이거 완전 난장판이에요. 그리고 주여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가증한 말 하지도 마세요. 우상을 들고 와갖고 나의 예배를 받아달래. 여러분 오늘 문제 해결 받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족속들 우상 숭배 왜 했을까요? 그 사회와 그 시대가 당연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농사 지려면 바알신 섬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들인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21세기 최대 우상인 핸드폰을 내 손에 쥐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마치 이 가나안 땅에서 바알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On the side. 하나님만 믿은 것이 아니라 on the side. 바알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핸드폰이라는 것은 통신의 수단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뉴스는 봐야죠. 아니에요. 뉴스 보면 어떡할 거야? 아니, 뉴스 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 1년 동안 뉴스 안 봤어요. 그럼 멀쩡하잖아. 왜냐하면 그 뉴스가 전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뉴스들이에요. 하도 할 짓들이 없으니까 한국이라는 사회 내에서 2주에 한 번씩 찌라시를 집어넣어갖고 문제가 아닌 문제를 터뜨려갖고 온 국민을 한번 쫙 뒤엎어요. 뒤엎고 난 다음에 2주가 지나고 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 누구의 괴계입니까? 마귀의 괴계예요. 그래갖고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드라마를 만들어냅니다.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일으켜갖고 나를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무슨 문제 하나 터졌다 그러면 온 국민이 와라라 거기 다 빠져갖고 아이고 또 정말 정신없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댓글을 쓴대. 댓글. 여러분 댓글이라는 거 아시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하셨어? 벌써?
그래서 저는 댓글이라는 게 올라올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길래 이 댓글이라는 걸 썼을까?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그런데 지금 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보이시죠? 이 문제 해결받아야 돼요. 뭐 제자 훈련을 하신다고요?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무슨 제자 훈련을 해?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 아시죠? 문제는 나의 진짜 문제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이 이 네 가지 영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는 이 네 가지 영역 가운데 어느 영역이 걸려 있는가? 거의 다 걸려 있죠? 제발 그냥 하나만이라도 확실히 해결받았으면 좋겠는데 다 걸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만큼 우리 안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 해결함을 받는 과정을 한번 좀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제목을 내적 치유라고 잡았지만 사실은 전인격적인 치유예요. 그러면 이러한 전인격적인 치유의 과정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치유를 받는다고 할 때는 그 영역이 너무나 방대했잖아요. 죄의 영역, 육신의 영역, 상처의 영역, 종로릇하고 묶여있는 영역. 이미 오늘 한 가지만이라도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핸드폰 이슈만 완전히 해결받아도 종로릇하고 묶여있는 영역의 90%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거 자야 먹고 나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내게 주어졌으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과 같이 할 수 있었는지 상상을 초월해요. 그리고 저는 완전히 해결받았습니다. 그거 한 영역만 해결이 됐는데도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치유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방 말씀을 드린 대로 이 핸드폰이나 인터넷, 전자에 대해 묶여있는 것을 풀려나는 거 금방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담배를 오랫동안 폈습니다. 옛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담배 핀 거예요. 담배만 피운 게 아니라 약도 다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담배 끊기 힘들다. 또 뭐 마약을 해서 마약 끊기 힘들다. 그거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 안에 올바른 인식이 딱 들어오면 한순간에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치유의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과정이 있는데 먼저는 내 안에 커다란 충격과 깨달음이 와야 합니다. 그 충격과 깨달음이 내 안에 인식이 돼갖고 내 영혼 안에 이건 아니다 라는 인식이 확실히 되면 끊어요. 그런데 그 인식이 되지 않으면 담배 죽어도 못 끊어요. 마약은 더더구나 못 끊고. 그래서 치유의 과정이 필요한 것은 이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실을 발견하게 해주고 그 발견된 사실을 여러분 뇌리에 영혼 안에 입력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잘라야 할 문제다. 이것은 해방받아야 한다. 이것은 치유받아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의 문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데 이러한 자아가 내 안에 펄펄 살아있다. 이것을 먼저 여러분 내면의 세계 안에 발견시켜 드려야 하고 그것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인식이 딱 되고 나면 그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만 자기 자아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의 과정이 필요한 이유를 아시겠죠? 그러면 치유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치유를 받는 과정이 약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단계가 forming, informing, storming, healing, reforming이에요. 그래서 여기 forming이라는 것은 형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와서 앉아 있는 분들은 수십 년간 살아오면서 나라는 존재가 이미 형성이 되었습니다. 나라는 개성, 성격, 나의 성향, 취향 이런 거 다 이미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예, 이거 완전히 고착화돼 버린 거예요. 고질화돼 버렸어요. 아주 요새 쉬운 말로 바꿔드리면 꼴통들이 다 돼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뜯어 고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치유의 과정은 첫 번째 인포밍이 필요합니다. 인포밍이라는 것은 자료라는 뜻이죠. 정보라는 뜻이죠.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인포밍을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뭐 성경 몇 장 몇 절을 공부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인포밍이라는 자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자신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쉬운 말로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는 것이에요. 여기 이 시간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공부만 디리따한 거야. 쉽게 말씀드리면 인포밍만 계속 해준 거야. 정보만 제공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 많어. 들은 것도 많어. 그런데 발견이 안 된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나라는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발견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서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 발견된 사실과 진리가 내 안에 완전히 입력이 돼야 돼요. 자, 오늘 핸드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안에 깨달아지도록 발견되도록 주입을 시켰죠. 인포밍을 해드린 거예요. 하지만 이 가운데 이 사실이 정확하게 내 안에 인식이 된 사람이 있고 아직도 인식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아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지나고 나면 내일 똑같은, 죄송합니다, 내일 똑같은 짓 할 거니까. 그런데 인식이 딱 되고 나면 아이고 이게 우상단지였구나. 아이고 이것이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최대 공공의 적이었구나. 이거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성경도 제대로 못 읽고 있다는 거 아시죠? 큐티 하는데도 핸드폰을 옆에다 두고 하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어디 있어? 예? 그런데 여러분 그게 큐티가 될 수가 없는 게 큐티하다가 카톡! 하면 큐티가 어떻게 돼요? 그 큐티 다 거짓말이에요. 완전히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인포밍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인포밍 세션이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진리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안에 나의 존재가 발견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발견된 나의 존재를 내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하, 나는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구나. 내 안에 죄의 문제가, 또 자아의 문제가, 상처의 문제가, 종노릇하는 영역의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됐구나. 그것을 이제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단 내 안에 그러한 인식이 일어나게 되면 폭풍이 일어납니다. 스토밍. 이 폭풍은 갈등이란 뜻이에요. 목사님 저 셀폰 얘기를 했는데 이거 갖다 버리기도 뭐 하고 이거 어떡하지? 이제 갈등이 좀 시작이 되겠죠. 그런데 이거 시간 오래 걸려요. 그러고도 계속 똑같은 짓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자기가 갈등의 갈등을 거쳐서 완전히 깨달음이 오는 날 문제 해결 받아요. 하지만 이제 스토밍이 오죠. 이것이 욥의 일생이에요. 또 욥기의 주제예요. 그래서 욥기는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욥에 대한 배경 설명과 인물 묘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포밍이 된 거예요. 발견이 됐는데 문제는 욥기 1장 1절에 나온 욥에 대한 인물 묘사가 사실이 아닌 전제였던 것입니다. 가정에 불과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 검증받지 못한 인간의 순전과 정직과 경건과 의는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욥이 이러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욥이 실제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이 욥기의 저자가 전제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다음서부터 이제 욥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 욥의 일생이 뒤엎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이
무서운 이 폭풍을 통하여, 갈등을 통하여 그의 존재 전부를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인포밍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폭풍이에요. 이 폭풍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한번 완전히 무너져야 합니다. 쫄딱 망해야 합니다. 마치 욥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완전 길바닥에 알거지로 내려앉아갖고 악창이 걸려갖고 기와짝으로 온몸을 긁고 있듯이 바로 그 상태에 우리가 떨어져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폭풍이에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치유입니다. 힐링.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치유고, 네 번째가 회복이에요. reforming. 그래서 이 회복을 통해 우리가 재형성이 됩니다. 이 재형성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사람이에요. 새 인격이에요. 또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인포밍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하며 무엇을 인식해야 하는가? 여기서는 존재의 발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공부하면서 욥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존재를 발견했다는 것은, 내가 나를 발견했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의 자아를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존재는 무엇이며 나의 자아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게 될 텐데, 나라는 자아를 발견하고 나의 문제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인포밍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기 오기 전까지, 또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 내가 도대체 무슨 문제를 갖고 있는지조차 우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몇 가지 문제 제가 지적해 드렸죠. 이제 그러한 인포밍, 지적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발견하고 자아를 발견하고 문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치유할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내적 치유의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 문제가 아닌 것들을 다 치유해 놓고 정작 내 문제는 건드리지도 않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포밍이 중요하죠. 이 발견과 인식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나라는 존재를 발견해야 합니다. 나라는 자아의 정체를 만나야 합니다. 나의 문제의 핵심이 어디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폭풍은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면 존재의 갈등이에요. 이제 나와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나라는 존재 안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닥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곧 환경과 고난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몰아닥친 이 모든 환경과 고난의 목적은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게 해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문제덩어리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경과 고난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치유가 일어나야죠. 그런데 그 치유는 다름이 아닌 나의 존재의 치유예요. 그리고 만일 이러한 존재적인 치유가 아니라면 이것은 정신분석학적인 치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적 치유 받은 사람이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도 그 사람 내면의 세계에 있는 핵심적인 문제는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회복이 되고 재형성이 되죠. 이것은 존재의 변화예요. 내 안에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 핵심만 발견해서 이 네 가지 과정, informing, storming, healing and reforming, 발견해야 하고 폭풍이 와야 하고 치유되어야 하고 회복되어야 하는데, 이제 이 안에서 일어나야 할 가장 핵심적인 일들이 무엇인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존재는 그냥 발견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 그 자체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러한 존재의 갈등을 통하여 우리는 해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존재의 치유를 통하여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존재의 변화를 통하여 성숙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인식과 해결과 회복과 성숙으로 나와 있지만 원래는 영어로 했기 때문에 제가 영어로 써드리면 전부 다 R자로 시작이 됩니다. 인식은 영어로 recognition이라고 합니다. 해결은 resolution이라고 합니다. 회복은 restorat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숙해져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remodel입니다. 다시 형성되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내용을 보시면 이것이 치유의 과정이고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러한 과정을 욥이라는 한 인물을 통하여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같이 그 과정들을 거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이 다 보였죠? 특별히 제가 먼저 전 시간에 보여드린 치유의 영역과 이 치유의 과정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고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